제가 이전 교회에서 교육부 총괄로 사역할 때 제 스스로 마음에 결단하고 이런 사역을 해야겠다라고 작정한 것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 첫 번째는 저의 사역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성실해야겠다, 그리고 내 사역에 있어서 떳떳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첫 번째로 했고요. 두 번째 한 생각은 같이 사역하는 동력자들이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책임지는 리더가 되어줘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사역에 임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 자기 사역에 성실하지도 않고 또 떳떳하지도 않고 당당하지도 않고 탁월하지도 않고, 또 리더와 또 같이 사역하는 동력자들이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책임져 주지도 않고, 책임질 일이 생기면 그 책임을 오히려 부서 담당하고 있는 교육자들에게 떠밀면서 이렇게 사역해가는 리더들을 정말 많이 봤기 때문에 나는 절대 그런 리더는 되지 말아야겠다 라고 생각한 것이죠.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모습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그 세상에서 직장 생활할 때 흔히 볼 수 있는 일 아닌가 라고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직장에서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라면 교회에서도 흔하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의 지시를 받으면서 일할 때는 내 리더가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내 뒤를 봐주고 책임져주고, 그 다음에 자기 일에 탁월하고 자기 일을 잘하는 그런 리더면 내가 얼마든지 따라갈 수 있는데, 그런 생각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내가 리더의 자리에 딱 올라서면 어떻게 되죠? 좀 농땡이 부리고 대충대충 눈치 보면서 그렇게 일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내 일을 떠넘기기도 하고, 돈을 주고 받는 건 아니라 그래도 누구와 입을 맞추면서 뒷거래해서 이 일이 이렇게 되면 너한테 이렇게 해줄게, 이렇게 하면 나한테 유리하니까 이렇게 해달라, 이런 거래를 하기도 하고, 책임을 회피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가운데서도 자연스럽게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부분에서 제가 늘 자주 얘기하듯이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그냥 무턱대고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좋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그건 착각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지 않겠다라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내 자신을 늘 말씀 앞에 세우고 살펴보면서 내 안에 잘못되어 있는 부분을 찾아서 그것을 고쳐나가기 위해서 매일 몸부림치는 삶들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사울을 이제 자기들의 왕으로 인정하고 왕의 즉위식을 다 치른 후에 사무엘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설교를 시작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이 좀 전에 제가 언급했던 그와 같은 맥락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삶의 진리로 굳게 붙들고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주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 우리의 눈으로 목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은혜가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오늘 본문의 설교를 시작하면서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먼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나한테 얘기한 거 내가 다 듣고 너희들의 요구를 다 이루어 줬잖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시작하고 있죠.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세상과 같은 왕, 이방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왕들, 이제 사울이라는 왕이 자기들 눈앞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스라엘 나라의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통치했지만 이제는 늙어서 더는 자기 자신이 그런 일들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죠. 그래서 자기 아들들을 사사로 세웠는데 이 두 아들들이 완전 망난이었어요. 그래서 백성들 앞에서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정직하지 못함으로 스스로 사사의 의무와 책임들을 발로 다 걷어차버렸죠. 그리고 난 후에
예? 이들도 지금 백성들 가운데 서서 자기들 앞에 왕이 세워져 있는 그 상황을 지금 사울의 아들들도 목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1절과 2절에서 지금 그런 상황들을 쭉 설명해 줬거든요. 여러분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이제 사사시대는 끝났다. 이제 사사시대는 끝났고 왕이 다스리는 왕정시대가 시작됐다라는 것을 사무엘과 그의 아들들과 또 사울 왕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이렇게 시대가 바뀌어지는 아주 중요한 기점에 서서 지금 사무엘이 선포하려고 하는 설교를 들으려고 하는 그런 찰나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사무엘은 이렇게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첫 출발선에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훈을 잘 붙들면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계속해서 승승장구해 갈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들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교훈을 잊어버리면 폭망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려고 하는 이 메시지는 이만큼 중요한 메시지라고, 반드시 기억하고 절대로 놓쳐버리지 말아야 될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여러분 이 메시지를 선포하기 전에 내가 지금 너희들한테 얘기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이만큼 중요한 거야 라는 것들을 강조해 주기 위해서 그동안 자기가 어떻게 사역했는지에 대해서 먼저 언급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기가 어떻게 사역했는지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내가 니네들한테 이렇게 해줬잖아, 내가 니네들 앞에서 사사로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이렇게 함으로 너희들은 나를 신뢰했고, 내가 하는 말이라면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받았고 그렇게 살았잖아, 맞지? 그런데 지금 마지막으로 내가 너희들한테 주려고 하는 메시지도 이만큼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어야 돼 라는 의미에서 사무엘이 지금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먼저 상기시켜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무엘이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 말을 들어야 돼 라는 말을 해주고 싶은 거죠. 여러분, 그런데 사무엘이 지금 자기가 어떻게 사역했는지에 대해서 먼저 언급하면서 내가 진실되게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니네들한테 선포했잖아, 지금 선포하는 말씀도 그런 건데 니네들 잘 들어야 돼 라고 이렇게 언급하는데, 먼저 자기가 사역했던 그 모습을 언급하는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교훈으로 받아들여야 될 말씀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본론의 메시지가 시작되지 않았음에도 오늘 사무엘이 언급하고 있는 이 부분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갖추어야 될 그런 모습들이 발견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찾아낸 교훈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좋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고 하나님의 사람 맞아 라고 인정해 줄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에게서 나타난 그런 모습들을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에게 나타난 첫 번째 모습은 3절에서 보여주듯이 사사로서 그의 성실함과 당당함이었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 보면 3절에 사무엘이 백성들 앞에서 큰 소리 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요. 내가 사사로 사역하면서 남의 것을 빼앗은 적이 있느냐? 거짓말한 적이 있느냐? 권력을 앞세워서 너희를 압제한 적이 있느냐? 뇌물을 받은 적이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죠. 여러분, 지금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사였습니다. 사사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들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때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사는 정치적인 힘과 권력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힘과 권력을 같이 가지고 있었던, 세상 나라로 치면 왕과 같은 존재였다고요. 여러분, 마음만 먹는다면 백성들을 압제할 수 있을까요? 마음만 먹는다면 백성들의 것을 빼앗아서 자기가 착취할 수 있을까요? 마음만 먹는다면 거짓말할 수 있을까요? 얼마든지 다 가능하죠. 여러분, 그리고 아주 심하게 이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냥 적당하게, 좀 백성들한테 적당하게 좀 빙 뜯고, 여러분 이렇게 하면 다른 세상 나라들의 왕들과 비교했을 때 여러분 그 정도는 굉장히 양호하다고 쳐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다른 나라 왕처럼 그렇게 무자비하게 자신들의 것들을 착취하지 않는다면, 조금 빙 뜯어간다면
그냥 기분 좋게 내줄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사무엘은 지금 자기 자신이 그렇게 한 적이 없다고 자신 있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가 사사로서 사역하는 동안에 내가 장꾀를 부리거나 너희들을 다스리고 치리하는 일에 소홀했거나 부정을 저질렀거나 탁월하지 못했거나 내가 그런 적 있었냐? 지금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사무엘은 지금 일부러 자신의 이런 모습들을 부각시키면서 지금부터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된 말씀이다. 너희들 철저하게 붙들어야 돼. 지금 이걸 강조하고 싶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이 이렇게 사역했다는 것에 대해서 증인을 내세우고 있는데 3절 말씀에 보면 그 증인이 하늘을 대표하는 하나님과 땅을 대표하는 사울 왕을 증인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다스림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도 내가 어떻게 사역했는지 알잖아. 너희들도 한번 증언해봐. 이렇게 자신 있게 증언하라고 요구하고 있죠. 여러분, 보통 이 당시에 재판이 열리면 증인은 반드시 2사람 이상이어야 했습니다. 이 2사람의 증언이 일치하면 그것을 참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해 줬죠. 여러분, 사무엘도 지금 자신을 스스로 재판정에 세우고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증언해 줄 증인으로 누구를 세우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세우고 있어요. 사울 왕을 세우고 있어요. 그리고 직접 사무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으면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증인으로 소환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증인으로, 이런 분, 하나님을 증인으로 소환하고 있다는 걸로 보면 사무엘이 정말 자기의 사역에 있어서 당당하고 떳떳하고 자부심 넘쳐나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을 증인으로 내세웠다는 것 자체만 해도 완전 대단한 일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생각해 보면 굉장히 교만한 일일 수 있어요. 근데 이 자체로만 해도 너무 어마어마한 일이라서 요거 조금만 뒤에 가서 생각해 보기로 하고, 여러분 1절과 2절의 상황을 설명해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사울 왕과 함께 누구도 그곳에 함께 있다 그랬죠? 사무엘의 아들들도 그곳에 함께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자기 아들이 보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내가 이렇게 사역했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너희들이 증언해봐라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라면 사무엘이 얼만큼 탁월하게 성실하게 떳떳하게 사역했는지 좀 짐작이 되세요? 여러분, 사무엘의 아들들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사사로서 일하다가 부정을 저질러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정직하지 못해서 사사의 직분을 박탈당했어요. 여러분, 사사의 직분을 박탈당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섞여서 지금 이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다고요. 그런데 사무엘이 그 앞에 서서 내가 사사로 지낼 때 떳떳했잖아, 당당했잖아, 부정을 저질렀던 적 없었잖아, 니네들이 증언해봐, 이렇게 얘기하는데, 만약 사무엘이 그런 적이 있었다면 사무엘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얘기하는 그 말에 인정해 줄 수 있었을까요? 웃기고 있네. 우리가 다 아는데 지금 저 양반이 저기 서가지고 뭐라 하고 있노 지금. 여러분, 사무엘의 아들들이 말하지 않고 그냥 듣고만 있다 하더라도 콧방귀 끼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좀 막대 먹은 아들이라면, 진짜 심각하게 막대 먹은 아들이었다면, 사무엘이 정말 이렇게 살지 못했다면 손들어서 얘기했을 거예요. 아버지, 우리가 다 아는데 아버지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창피하지도 않으세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충분히 벌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이렇게 자기 아들들이 그 무리들 가운데 섞여 있다는 걸 알지만, 자기 아들들이 부정을 저질러서 사사의 직분을 박탈당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들 앞에 서서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뭐예요? 자기는 사사로 사역하면서 진짜 그렇게 살았거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속고 속이는 일이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할 만한 엄청난 힘과 권력과 부를 가진 사람 앞에서도 상황에 따라서는 그도 속일 수 있는 것이 사람이죠. 여러분, 따라서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 사울 왕도 이스라엘 백성도
사무엘이 속일 수 있고 또 사무엘에 의해서 속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철저하고 악하고 눈에 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의 가족을 완벽하게 속일 수 있나요? 그의 가족을 완벽하게 속이는 건 불가능한 일이라고요. 왜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자기를 포장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포장이 몇 날은 지속될 수 있지만 그게 한평생 그 포장이 지속될 수 있어요? 여러분, 자기를 포장하고 있는 그 포장이 언젠가 풀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피곤해서 사람이 그렇게 못 살아요. 여러분, 자기를 감추기 위해서 애쓰는 그 모습이 자연스럽게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죠?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 그런 모습들이 다 드러나게 된다고요. 그래서 가족들은 아버지의 모습이, 엄마의 모습이, 아들의 모습이, 딸의 모습이 어떻는지 다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진심으로 아내와 남편이 서로를 인정해주고 자녀들이 부모를 인정해주고 부모가 자녀를 인정해주는 집, 그런 집은 정말 대단한 집인 거죠. 여러분, 목사의 가정도 이렇게 잘 되지 않아서 부부가 불화하고 있는 목사 가정 정말 많습니다. 목사와 자녀들 사이에 불화가 있어서 자녀들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목사 가정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서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자녀들이 정말 많잖아요. 여러분, 더구나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 함께하고 있는 사무엘의 아들들은 사사로서 자기들이 먼저 살아봤잖아. 다 알고 있다고요. 어떻게 부정을 저지르는지, 어떻게 농땡이를 피는지 자기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그들 앞에 서서 내가 잘못한 거 있는지 니네들이 한번 찾아봐서 증언해봐 라고 얘기하는데 아무도 말하지 못해. 여러분, 이만큼 사무엘은 자기 사역에 있어서 당당했다고, 떳떳했다고, 성실했다고. 여러분, 이것만 봐도 사무엘이 사사로서 정말 사역을 잘했구나 라는 걸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첫 번째 증인으로 제시한 분이 누구였다고요? 하나님을 증인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자기 사역을 증언해 줄 증인으로 내세우는 건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거 굉장히 교만한 일 아닙니까? 지난 주일날 설교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는 하지만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만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치열하게 산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이 맞나요? 그렇지 않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요구와 하나님의 그 수준에 우리가 어떻게 다다를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날마다 우리는 몸부림쳐야 된다고 그렇게 강조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몸부림이 언제 끝나죠?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면 끝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요구와 하나님의 수준에 다다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전에는 불가능이라고요. 여러분, 사무엘이 이걸 모를까요? 사무엘이 이 사실을 몰라요? 알고 있지요. 사무엘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자기가 어떻게 했든지 상관없이 자기의 모습이 늘 항상 하나님께 부족하고 모자란다 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잘 알고 있는 사무엘이 자기가 사역한 것에 대해서 아무리 당당하고 떳떳하다고 할지라도 그 증인을 하나님으로 내세우는 것은 진짜 정신 나간 짓처럼 보입니다. 야, 이 사람이 정신이 온전한 거 맞나? 진짜 교만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사무엘에게 나타나고 있는 이 모습이 바울에게서도 나타납니다.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자기를 본받으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스스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나의 믿음을 지켰고
내가 달려가야 될 길을 끝까지 다 달렸어. 아주 당당하게 성도들한테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의 서신서를 통해서 여러 군데서 찾아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바울이 이렇게 사역했다는 것이 증언되어지면 우리는 그걸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바울 진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지, 그래, 그렇게 말하는 거 틀리지 않아, 바울이 그렇게 했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자기가 스스로 나를 좀 본받아라, 나는 하나님이 나한테 맡기신 모든 사명을 다 감당했어, 내가 가야 될 길 다 걸어갔어,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이것도 좀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이 사람도 되게 교만한 것 같아. 여러분, 이런 생각이 좀 들지 않으세요?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이 자기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을 증인으로 내세운 것이나 바울이 스스로 자기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한 것은 같은 맥락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무엘과 바울의 이런 선언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합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몸부림이라는 관점으로 생각해 보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들이 감당해야 될 그 사역들 항상 붙들고 성실하게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연약과 한계를 느낄 때 있었고 또 실패해서 주저앉을 때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다시 나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고 주눅들지 않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당당했고 담대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이들의 이런 모습을 보셨기에, 이들의 이런 모습을 기뻐하셨기에 사무엘이 자기 사역과 관련해서 하나님을 증인으로 내세울 때 하나님이 그래, 내가 증인 서줄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의 이런 모습을 하나님 보고 계셨기에 사울이 스스로 나를 좀 본받아, 나는 내가 가야 될 길 성실하게 다 걸어갔어 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도 바울의 말에 맞장구 쳐주시면서 그래, 이놈은 그렇게 살았던 놈이야, 내가 다 봤어, 너희들도 이놈을 본받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증언하고 계신 것이라고요. 사무엘과 바울은 자기 사역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삶에서 이 정도로 몸부림치면서 당당하고 떳떳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무엘은 지금 자신의 이런 모습들을 부각시키면서 사울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사사로서 실패한 삶을 살았던 자기 아들들에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모습은 이러해야 돼 라고 지금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당당해야 돼, 떳떳해야 돼, 잘 하진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맡기신 일에 성실해야 돼, 장깨 부리면 안 돼 라는 말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우리도 각자의 삶에서 항상 성실하고 당당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교훈을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에서의 삶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여러분,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 정말 어렵고 힘들다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진짜 말씀에 순종하면서 잘 살아봐야겠다 딱 마음에 결단하고 세상 가운데 딱 나서지만 성실하고 당당하게 살려고 노력할 때 이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부딪히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해도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나만 힘들어지구나, 나만 이상한 사람 되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냥 있는 척 없는 척 그냥 세상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묻어가야겠다, 여러분, 이런 생각들을 하고 그렇게 따라가게 되죠. 만약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나는 성실하고 당당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자신 있게 선언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이 성실하고 당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과 잘 맞지 않는 것 같아 라고 생각되는 그 부분에서 부딪혀서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노력해야겠죠.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부딪혔을 때 그 부딪힘에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의 노력은 실패한 것이 아니죠. 여러분, 그 부딪힘 자체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당당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기 위한 몸부림으로 하나님 앞에 보여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참 기쁘고 이쁘게 봐주고 계실 겁니다. 노력하고 있구나, 애쓰고 있구나, 내가 도와줄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정해 주실 것이라고. 그리고 이런 모든 삶이 쌓이고 쌓이면 우리도 사무엘과 바울처럼 이 생을 마감할 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성실하고 당당하게 이 세상에서 살았다, 자녀들에게 부탁할 수 있겠죠. 너희들도 그렇게 살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인정해 주시고 또 너희들의 모습을 보면서 기뻐해 주실 거야.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기분 좋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항상 성실하고 당당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마지막 날 하나님 앞과 성도들 앞에서 우리들의 후손 앞에서 떳떳하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자신의 결정과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증언하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이 그의 사역에 있어서 잘못한 것이 없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증언은 하나님께서도 증언하는 것이고 사울 왕도 증언하는 것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의 사사로 살아가는 동안에 이스라엘은 아주 평안했고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사로 있으면서 문제가 생겼고 그 문제를 빌미 삼아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이방 나라와 같은 왕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요구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한 왕정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서 아주 악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사무엘의 아들들이 범죄한 것이 정말 문제였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가 어떻게 가야 정상적인 겁니까? 당신과 같은 사사를 우리 가운데 다시 세워주십시오. 당신 아들은 우리 앞에서 막 부정을 저질러요. 우리 것을 막 착취해요. 우리는 저 사람을 사사로 인정할 수가 없어요. 당신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당신과 같은 사사를 우리 가운데 다시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요구해야 정상적인 것이죠. 그런데 사사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왕을 요구하고 있다고. 여러분, 이 요구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을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것은 필요 없고 다른 나라처럼 왕이 우리를 인도해주고 이끌어주면 좋겠어요 라는 표현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무엘도 이스라엘 백성의 이런 점을 지적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신정체제를 계속 유지해야 된다고 이스라엘 백성을 설득했는데 실패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대로 지금 사울이 왕으로 세워졌고 사무엘이 이제 사사의 자리에서 물러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해둘 것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들의 결정과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정체제로 나라가 바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인정하고 또 사울 왕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순종해 간다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계속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방 나라와 같이 사울 왕을 중심으로 해서 힘과 권력을 앞세워서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있다면 그들은 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들이 결정하고 선택한 것에 대해서 그들이 져야 하는 책임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결정하고 선택해야 될 순간들 진짜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결정과 그 선택들이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결정하고 선택할 때 쉬웠습니까? 중요한 일 앞에 결정과 선택의 순간 진짜 어려웠죠. 왜 어려웠어요? 여러분, 선택하고 난 다음에는 의무와 책임이 따라오게 되거든. 여러분, 만약에 의무와 책임이 따라오지 않는다면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울까요? 쉬워요. 책임과 의무가 따라오지 않는다면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막 결정하고 막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면 이 세상은 무법천지가 되고 모든 것이 오래전에 망가져서 다 사라지고 이 세상은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의무와 책임을 가르치려는 의도에서 여러분, 일을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 유아와 어린이와 청소년들, 그들에 대한 결정들에 대해서 책임 누가 져줍니까? 부모가 대신 져주죠. 그런데 이들이 자라나서 이제 책임과 의무를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자기들이 생각해서 결정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는 성인으로 인정해주고, 이제 네가 책임져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방금도 언급했듯이 우리가 잘못 결정하고 선택해서 감당할 수 없는 의무와 책임이 넘쳐나서 힘들 때가 정말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가 아예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할 수는 없을까요? 처음부터 이런 문제 안 생기게.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의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말씀하신 것들이 있죠. 여러분, 그냥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만 우리가 의무로 생각하고 그것을 잘 지켜서 순종해 가면 그 뒤에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우리가 책임져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걸 뭐라 얘기하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 니네들이 내 말에 순종해서 그렇게 살아가면 내가 인도할 거야. 내가 보호해 줄 거야. 너희들은 걱정하지 않아도 돼. 나는 너희들에게 항상 선한 하나님이야. 꼭 좋은 것만 허락해 줄 거야. 순종하면 니네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내가 다 책임져.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게 이 말씀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데 계속해서 뭔가를 우리가 직접 선택하고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결정하고 선택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죠. 선택해놓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해요. 이 선택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선택해놓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다고. 여러분, 뭔가 잘못된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내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여러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택해놓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죠? 네가 선택한 일이잖아. 네 스스로 그 결정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다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여러분, 오늘 4절과 5절 말씀 안에는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결정과 선택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감당해 라는 메시지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뭔가를 선택하면 하나님은 그 선택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벌 주시는 분이구나. 아니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선택했을 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선택한 것이라면 하나님 그것에 대해서 책임져 주신다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결정한 것이라면 하나님이 그 선택 때문에 우리한테 막 천둥번개 치면서 막 소리 들려오고 이놈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책임지라고 말한다고. 그 의무를 너가 다 해. 너가 책임져. 여러분, 오늘 사무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똑같은 맥락에서 책임져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왕정을 선택했니? 왕정을 선택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가면 아무 문제 없을 거야. 너희들 잘 살 수 있을 거야. 하나님 은혜와 복을 줄 거야. 그런데 만약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세상의 왕들처럼
그런 것들을 요구하고 그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간다면 그 선택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책임져. 어렵고 힘든 일들이 생겨난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 일 가운데 개입하지 않을 거야. 책임져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결정을 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선택을 하면 된다고요. 그러면 나머지 뒤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의무를 다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생겨나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낚시할 때 고기를 불러 모으고 또 잡어를 제거하기 위해서 뿌리는 밑밥과 같은 성격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죠. 뒷부분에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려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을 하려고 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한테 진실되게 했잖아. 이번에 얘기하는 것도 진짜 진실되게 너희들한테 온 마음을 다해서 얘기하는 거야. 이런 취지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그랬죠. 조금 밑밥과 같은 성격이라고 느껴지죠?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에서도 우리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발견할 수 있고, 이 교훈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사무엘에게서 나타난 그런 모습들 뭐였어요? 항상 자기 삶에 있어서 당당하고 성실하고 떳떳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 장께 부리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지 않고 내 일을 다른 사람들한테 미루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일이 있으면 도와줄 수 있다면 나의 힘과 나의 시간을 내어주고 도와주고. 여러분, 사무엘이 지금 자신의 모습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해 주고 있는 건 뭐였어요? 너희들이 선택한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따라오는 의무와 책임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선택을 하면 그 뒤에 따라오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선택하면 힘들고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니네들이 책임져야 돼. 잘 생각해. 선택하고 결정할 때 세상의 방식에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서 잘 생각해. 여러분, 이것이 오늘 사무엘이 자신의 모습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를 가슴에 새기고 세상 삶 가운데서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살아가고 있는 건 맞습니까? 맞죠?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살아가고 있는 건 맞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이런 모습이 정말 나타나면 좋겠다고요. 성실하십시오. 떳떳하십시오. 누구에게라도 책 잡히지 말고 당당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고 나머지 뒤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는 것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